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끝이 나면 곧 이어서 고난주간이 시작될 것이고,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지나 부활절도 다가올 것입니다. 성가대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 직전에는 참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내고 있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꼭 짚고 가야 할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임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라고 할 때, 다시 시작하려면 여러분, 과거는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잊으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는다고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하고 감사의 제목으로 삼던지, 기억하고 회개의 비석으로 세워놓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다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때로는 과거의 이스라엘도 과거에 자기들이 받았던 은혜,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악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받은 바 은혜로 꾸준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저질렀던 죄악으로 돌이켜 새 출발하지 못하고 매일 진흙탕에서 아닌 양 산다 하고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받았던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삶은 비참하다 하는 말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그들은 죽을 듯이 일해야 했습니다. 모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40명이 한 조가 되어서 벽돌을 생산해야 했죠. 한 조당 하루에 할당량이 벽돌 8만 장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하루에 2,000장의 벽돌입니다. 집을 섞은 진흙을 이겨 틀에 놓고 하나하나 두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구워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그대로 해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루에 꼬박 숙련된 사람이 꼬박 14시간을 일해야지 2,000장이 나오더래요. 그런 살인적인 노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무런 말도 아무런 저항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애굽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처참한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예라는 말에는 내 것이 없다, 소망이 없다, 보람이 없다, 쉼이 없다, 그리고 말하는 짐승이다 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생사 여탈권도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갈까요? 내 목숨에 대한 권한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그 비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내 아이가 태어나 죽여도 노예인 부모는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광주리에 담아와 남을강에 떠내려 보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삶은 비참 그 자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광야를 지나 그들보다 훨씬 강한 민족들을 하나하나 쓰러뜨리시고 그 땅을 주시며 그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유민으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며 감사하고 사는 날 동안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갚아야 할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도 두 종류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구별하는 것은 쉬워요. 은혜를 아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말과 행동의 그 태도에 나타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가.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의 언행심사의 태도가 드러나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100데나리온 때문에 시험 들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주님 비유처럼.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은혜를 알면 100데나리온 때문에 시험 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100데나리온의 일들로 시험 들고 넘어지고 분노하고 상처 주고받고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게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 잘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들이 받은 바 은혜를 알면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그들의 삶의 태도가 있는 것인데 이 당연한 일을 이스라엘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다른 생각, 다른 욕심, 다른 계산이 자꾸 들어와요. 그런 떠나가는 이스라엘, 자기를 잊어가는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애를 많이 쓰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용이 없었어요. 자기를 잊어가고 자기를 떠나가는 이스라엘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 조각만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 16절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어떤 이유로라도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다. 손바닥에 새겨놓고 늘 너의 집과 너의 직장과 너의 가정이 내 눈앞에 있도다.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지금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사람들을 잊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러다가 잃어버렸다면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서라도 되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증거가 십자가죠.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기 위한 사랑이 극적으로 드러난 그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중에 여러 사람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셨을런지도 몰라요. 나를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어야 할 자기 자리를 잊어버리고 끈 떨어진 연처럼 방황하며 돌아다니던 우리의 중심이나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믿음을 되찾아 함께 있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참 모양 빠지게 주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덩그러니 서서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는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 33장 20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대가가 때때로 이런 기다림이었을 때가 참 많았어요. 문 밖에 서서 문 열어줄 때까지 덩그러니 서서 두드리고 있는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에게는 구원으로의 초대고, 어떤 이에게는 은혜로의 초대고, 어떤 이에게는 회복으로의 초대이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인 집이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가 있어요. 원래는 설교 중에 있던 예화였는데 그 예화가 사람들에게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서 그 예화만 톡 떼어져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으로 나왔죠. 그 책을 보면 돈 번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 재미 쫓아다니며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밀쳐내고 골방에 홀로 두고 막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집으로 들어오니까 거실에 덩그러니 있던 예수님, 서재에 덩그러니 있는 예수님, 부엌에서 음식 다 차려놓고 혼자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방방마다 남아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죠. 과연 내 속의 그리스도는 오늘 나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을 참 신앙과 참 믿음으로 이끌어간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을 통해서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찬양 집회나 부흥회를 통해서나 엠마오 가는 길 같은 영성 집회를 통해서도 여러분 첫 믿음과 첫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66권 중에서 에스겔서의 초반부를 읽을 때가 가장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갈 때까지 간 이스라엘이 그때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지기 직전, 이때 이 세상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셨던지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전직 제사장 지망생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십니다. 물론 환상 중에서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석구석, 예루살렘의 성전 구석구석을 보여주세요. 그곳에는 온갖 죄악과 온갖 타락과 온갖 우상 숭배가,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의 밀실에서도 자행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낱낱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이 제일 가슴 아파요. 그리고 다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이러한 이스라엘이 망해야겠느냐, 살아야겠느냐. 그 질문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이 전 느껴져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파요. 누군가 이 땅에서 한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당해 심판당할 것인데, 누군가 한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질문은 들은 그 에스겔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유구무원이라 적혀 있었어요. 에스겔이 보기에도 이스라엘의 몰골을 보니까 100번 망해도 쌌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가 망하고 주어질 고난 속에서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이라도 고난이라 불릴 만한 것들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중에 일으키실 변화가 있다.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생활에 바꾸어 주실 변화가 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루어내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당해야 할 엄청난 고난, 나라가 망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수단으로 삼아 이스라엘에게도 이루어가야 할 하나의 일이 있었어요. 반드시 지나가야 할, 이스라엘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관문이었습니다. 미리 알려주세요. 에스겔 18장 30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청하는 것은 회개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의 필요 조건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야 과거의 죄악이 새롭게 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근데 그 사실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들에게 주는 게 뭐예요? 고난이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회복되어져야 한, 회복을 위한 회개를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요. 회개 없이 구원 없고 회개 없이 회복은 없습니다. 새롭게 되는 비결은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31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서죠. 죽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심판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심판하고 싶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러하듯 우리 모두도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원하세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 죽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기를 원하시듯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큰 슬픔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슬픔입니다. 이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한 가지 아닙니까?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누구에게나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 치는 설교라고 노여워하고, 어린 신앙에 머무른 사람들은 교회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싶은데 힘들게 한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니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걱정에 함께 우려하면서도 회개에 대한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은 싫어하는 이상한 모양새.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우리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100분 인정하면서도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부담스러워할까? 먼저는 무엇인가 잘못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특히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받고 교회 안팎에서 사람들 앞에서 한가락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불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 조심하세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빠져있던 함정이었어요. 회개가 불편한 더 큰 이유는 그동안 회개 숱하게 해봤다, 그런데 변화되질 않더라 라고 하는 깊은 그리고 은밀한 패배감이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켠 보면 다른 사람들은 회개 안 해도 잘만 살더라 라고 하는 그 의심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불편한 마음들은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들이에요. 회개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감정과 관련된 오해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감정적인 반응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막 가슴이 찡하고 눈물을 흘려야 회개를 한 것 같은 시간,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러니 막 옛날에는 막 그런 분위기 조장하려고 불 끄고 슬픈 음악 틀고 촛불 켜놓고 쳐다보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 울리려고 애를 쓰는 부흥회나 수련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하시는 거죠. 회개를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회개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회개를 후회나 반성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후회나 반성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사람도 있지만, 배워 놓고서도 실제 사례에서는 여전히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후회나 반성은 회개의 관문일 뿐 그게 회개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뭘까요? 먼저 단어 회개라는 말 자체가 고쳐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리턴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살펴볼 건데, 여러분 지금 뒤에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를 좀 자세히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우리 가운데 회개를 가장 정확하게 선포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주님의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을 볼 텐데, 다음의 말씀에는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던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말씀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유가 하나 나와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후회나 반성은 없어요. 가슴 찡한 눈물도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다시 한번 회개가 일어날 때 주어질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다. 회개는 돌이켜 고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놓고,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가 뭔 줄 아시겠어요?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리턴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 전환이 뭐다? 회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봅시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 것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재미와, 이 세상의 안전과, 그런 것들을 향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전히 살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대비하면 아직 뭐는 안 한 것 같다. 회개는 안 한 것 같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처지대로, 내 형편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큼 다가왔으니 그 방향을 뜯어 고쳐서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결단이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님 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방향 전환할 데가 없었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으니까. 뜯어 고쳐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회개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던 너희들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너희들의 인생의 방향을 틀고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의 핵심은 세상을 향하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회의 실천 방향이 변하지 않은 실천 방향이기도 해요. 그러니 그를 위해서 말씀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나니까 사명 사랑하게 되고, 사명 사랑하고 나니까 교회 사랑하게 되는. 그러니 이제는 예배보다 우선이었고, 은혜보다 우선이었고, 기도보다 우선이었고, 교회 예배보다 우선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변화되는 것이 회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할 건, 이 회개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지만 이 회개는 다른 사람에겐 감동의 은혜가 돼요. 다음의 말씀도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성서학자들 사이에 마가복음과 관련된 유명한 논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의 진짜 결말은 어디일까라고 하는 논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에 보면 마가복음의 결말이 있는데 마가복음의 결말이 어디냐는 논쟁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럼 이거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부분 9절부터 끝절 20절까지 우리가 볼 텐데 너무 기니까 앞절과 뒷절만 우리가 볼게요.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인 16장 9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이제 변화받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으로 마가복음 마무리되어져요. 그런데 왜 이것이 논쟁이 되냐면 성경의 여러 고대의 사본들에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마가복음 9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 없어요. 없는 사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9절 이하의 부분은 마가복음의 원래 결말이 아니라 제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참조해서 나중에 덧붙인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그렇고 오늘 화면을 보셔도 그렇고 9장부터 20장에는 큰 대가로가 쳐져 있어요. 화면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9절. 그렇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 20절로 가시면 대갈로로 맞춰져 있어요. 이 대갈로의 뜻은 뭐냐면 원래 마가복음에는 없었던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그러면 9장부터 그러면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겠네요. 그럼 마가복음 16장 8절이 어떻게 끝나나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더라. 여기가 마가복음 끝이에요. 여기에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의도가 나와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최소 25년 뒤에 기록됩니다. 25년 뒤에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여자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서워 떨고 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안에선 무서워 다 도망가고 떠나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의 끝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25년 뒤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5년이 흐른 뒤 마가복음의 첫 번째 제자들이 보고 있거나 보았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일까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어놓고, 그것이 목숨이면 목숨, 인생이면 인생,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 제자들을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은 보고 있거나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 보십시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이 보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은 이런 변화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리턴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을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부터 생각했겠죠.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어리석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변화될 수 있겠다, 회개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여러분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격려가 여러분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를 바꾸어내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잘 못하고 있으니,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세요. 고난받으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회개하더라. 고난이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망할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는 망하고 다시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이 있다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 망하는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고난의 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지금의 고난을 견디라는 것이죠. 오늘 2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모아서 그들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에는 25절의 일들이 선행되어질 것입니다.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정결함의 은혜를 줄 것이다. 그 정결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 새 사람이 되어 살게 하는 그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새 영이 오고 새 마음이 부어졌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은 알지만 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나가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에게 깨어졌던 언약을 다시 복원시켜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 모세에게 했던 그 언약,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28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저런 게 무슨 축복이야. 땅 얘기도 좀 하시고, 돈 얘기도 하시고, 건강 얘기도 하시고, 자녀 얘기도 하셔야 축복이지 라고 느껴지신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했어야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며,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장소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는 나의 일을 하고 나의 땅 위에서 내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며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누구나 아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믿느니나 믿지 않으니나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회복하여야 할 은혜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관문을 넘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사람인지를, 그 꿈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시고, 또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세워주셨으니 이 말씀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지게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